로마서 15장 1절 2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지난 시간에 14장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15장 내용을 통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자녀 사랑의 모습을 생각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경험론자들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이유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뭐 공부 잘한다고, 뭐 운동 잘한다고, 뭐 키 크다고, 얼굴 예쁘다고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라고, 그리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리고 자식이 잘못돼도 대신 내가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부모 마음이죠.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좀 이렇게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좀 승진을 하고 좀 권력이 강해지다가 보니까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횡포를 부리려고 강해지고 권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덕교육도 받고 약한 자를 보살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왔는데 뭐 출세하다가 보니까 힘이 생기다가 보니까 힘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게 그거라. 야, 누르고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면 공산당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공산당 소리를 듣고 산다니까. 참, 이쪽 찬성 안 하면, 이쪽 찬성하면 공산당이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미 100년, 200년 전부터 이런 이데올로기 갈등이 생겼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다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는 일단 기독교이니까 성경에 충실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다른 어떤 철학자나 그 뭐 종교를 만드는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도 이게 더 우월해요. 분명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삶이 우월한 삶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면은 멋있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멋있는 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끝을 낼 것을 정해놓고 섭리를 해 가시기 때문에, 이 랑케라는 그 역사학의,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학은 발전해 가지만 인간의 정신은 발전해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섭리를 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절대 인간 정신은 발전해 가지 않는다. 그 사람 루터 교인이었거든. 정확히 본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 시각에서 역사를 보다가 보니까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섭리하는 것이죠. 잡아 돌리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다윗 한번 보세요. 참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한 것만 없으면은 거의 완벽한 성경을 통해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인데 결정적 실수를 해버리잖아요. 부인 범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부인 남편 신복부와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하나님이 잡아 돌리면은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갈지 모른다니까. 언젠가 얘기했죠. 막 어떤 목사가 고향교회 떠나서 뭐 고향도 아니래요. 그냥 시골교회 떠나서 서울로 가고 싶은데 돈 안 해준다고 막 시칼을 강대상에 꽂히면서 막 하나님한테 요구하면서 막 돈 내놓으라고. 요즘 어떤 목사는 뭐 하나님 꼼짝 마 그러고 다니대 또. 정말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와 같이 같은 노예에 있던 어떤 분도 노예를 하는데 연보하지 말고 회비내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전도 회비 뭐 한 달에 10,000원 이렇게 내듯이 교회에서 연보도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내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내는 정도가 아니고 구제의 대상이 되면은 연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회비내자고 그러더라고. 지금 사유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움직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라 갖지 마라가 아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장사 잘하니까 공부해서 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능력은 없지만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많고 집에 우환이 많고 그래서 뭐 재해가 일어나면은 태풍이 불어도 우리 집만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능력 있는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없으면서도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좀 도와줘야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야. 왜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 주려고 하냐. 내가 언제 뺏어다가 주자고 했어. 있는 사람이 좀 없으면서 능력도 없어서 돈도 못 벌면서 나보다 돈은 더 필요로 해. 나는 능력이 있어서 돈이 10억 있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20억이 필요로 해. 그러면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연보 원리 아닙니까? 있는 자 것을 덜어서 없는 자에게 보태줘서 없는 자와 있는 자가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자, 바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다가 보면은 상대를 기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가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들여다보면은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사는데 그냥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누이고 먹을 거 부모가 먹을 것 안 먹고 먹이고 입을 것 안 먹고 입히고 그렇게 자녀를 애지중지 길렀어요. 자, 부모는 희생하고 살으니까 고통스럽고 자식이 원수 같습니까? 아니면 그 먹이고 입히는 재미로 그것이 소망이 돼서 힘이 생깁니까? 이 자식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 뻔했어.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살 힘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리고 힘을 내서 살고 그것이 즐겁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공익 광고에 나오더라니까.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힘들대요. 나 괜히 낳대요. 그런 공익 광고가 나오더라고. 애 많이 낳으라고 지금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해요. 저도 뭐 애를 많이 낳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자, 남을 돕고 살면 나름 불행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사회학자들도, 봉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회복지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남을 돕고 살면 내가 더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더 즐거워요. 내 도움을 받은 저 사람도 도움을 받아서 즐겁겠지만 도와주는 내가 더 즐겁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약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나는 도움을 받아.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항상 저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 돼.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이 고약하냐면은, 사업 어려웠을 때 돈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평생 고맙다고 하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좀 도와주고 상대한테 고맙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밉대요. 싫대요.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항상 감사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입장이 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는 거야. 이렇게 고약하다고. 어떤 사람이 직접 얘기하더라니까. 내가 그렇게 고약하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참되고 인간은 거짓되고 악하다고 하더니 내가 그럽디다 하고 그 얘기를 간증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평생 은혜를 갖고 살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그게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 하고 살지만, 여러분들, 이거 뭐 공무원들도 뇌물 받고 그런 사람은 이거 먹으면 할 말을 못 하거든. 먹으면 일단 그게 참 위험스러워요. 이게 참 조심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것은 지금 강한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베풀었다고 해서 약한 자가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생겨도 그것까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거리 하면 돈 잃고 친구 잃는다고. 그래서 앞에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강한 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야, 뭐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했어. 사람들은 고약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절대 앞으로는 안 도와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해야 된다니까. 그러려니. 경험론 자들의 이 말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그 경험론자들의 말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기가 막히게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해석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제 눈에 안경이다. 뭐 병영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한다. 뭐 집신도 짝이 있다. 이런 말 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론자들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쌓이고 쌓인 축적된 노하우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경험론자들 말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새겨 들을 필요는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식 먹이는 그 재미로 그것이 즐거움이고 살 소망이고 자식 때문에 힘이 생기지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자식이 원수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살 그런 원동력이 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 성도 앞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저 정도 되면 하나님도 한 대 쥐어박지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실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한 대씩 쥐어박잖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인데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 인간들은 사랑의 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면 안 돼요. 이제 법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부모가 자식도 때리지 마라. 민법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회초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민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뭐 2달 전인가 민법 개정했잖아요. 이유를 묻고 자식한테 회초리 대지 마라. 그건 폭력이다. 이제 민법을 개정해 버렸다고. 근데 법 개정했어도 뭐 법은 법이고 그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정서가. 저부터도 아직도 뭐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면서 소리 빽빽 지르고 있는데 뭐 지금도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데 이제 한 10년, 20년 우리 어린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2, 3학년짜리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되면 문화가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이제. 자, 3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시편 69편 9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봅시다. 시편 69편 9절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읊은 시인데, 자, 그리스도께서 비방받아요. 비방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아는 걸 했다고 하고, 뭐 좀 칭찬받을 것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모르는 채 그냥 슬쩍 있지. 예, 좀 양심이 좀 찔리기는 해도. 그런데 아는 걸 했다고 막 억울하게 이렇게 하고, 막 요즘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좀 선거운동 하는데 그 상대방을 막 공격하잖아요. 많은 것도 했다고 막. 그리고 미안하다고 얼른 사과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는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대로 일어나는데 과정적으로 이제 인과응보의 하나님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치게 하려면은 도저히 넘어질 장소가 아닌데, 넘어질 일이 아닌데, 실수할 일이 아닌데 실수해서 다치게 만들죠.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재수 없다고 그래요. 재수 없다. 그래도 경험 없는 자들이 뭐 뒤로 넘어져도 곧 깨진다고 그런가 뭐라고 하잖아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데,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고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일어나고 그런 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거죠. 그냥 수고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내 소원이니까 뭐 그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강건하기를 제가 소원하는데 네가 뭔데 강건하기를 소원하냐?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면 강건하고 강건하지 못하게 하면 모든 것이지. 그 하나만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너무 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체들끼리 어떤 사랑이 좀 메말랐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육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그대로 하나님이 뭐 100%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올 한 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너무 비천해서 하나님 이렇게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고, 너무 부자 돼가지고 또 쾌락에 빠지지 않게, 물질에 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적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적절하게가 이제 기준마다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좀 생각 좀 합시다. 이제 20, 30년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 좀 더 합시다, 더 합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비방받을 일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이 그리스도에게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도 그의 지체로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해석 잘못해요. 여기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다는데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이에요? 칠판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1월 첫 주 성경이 무엇인가를 신학 강의하기로 했는데 그냥 강론 안에 포함시켜서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성경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자, 성경에 보면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건 헬라어로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러냐고 들으세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소리로. 자,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물론 그런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 공경하라고 그 행동을 지금 요구하기 위해서 그걸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신학교 입학시험 보러 가니까 헬라어로 이걸 써놓고 해석을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해가지고 머뭇머뭇하니까 웃더라고. 근데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그냥 있다고도 않고 계셨대요. 존칭을 써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원래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원래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은 태초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목사님한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이건 로고스를 얘기한다. 로고스도 헬라 철학자들이 철학의 용어를 차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이름도 안 불렀다고,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고 지나갔다고요. 감히 어떻게,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름 부르고 막 어렸을 때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서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지나갔다고. 그런데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셨다.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거 보니까 아담에게 한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지. 봐라, 내가 너희 역사를 섭리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냐 못 지키겠냐? 지키겠지. 틀림없이 보내. 믿고 살아.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한 그리스도다. 사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들도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은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조금 이렇게 다듬고 있는 시간이고, 기본이 하나님은 여호와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한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구약은 보면은 언약 성취 내용이 확실히 보이는데 신약은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신약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너희들 정말 나를 너희 머리인 그리스도로 인정해? 내가 머리고 너희들은 지체 맞아? 그러면은 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약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강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이 무언가를 정확히 아셨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히 이해를 했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러면 성도 아닌 불택자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지지고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갈 때 괜히 왔다 간다 그러고 간다고. 응? 어떤 똑똑한 사람이 그랬대요. 괜히 왔다 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괜히 왔다 가는 게 아니죠. 한평생 잘 살고 간다. 나 먼저 가서 기다릴게. 뒤따라와라. 이러고 가는 거죠. 우리. 자,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예수가 어떠한 분이심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절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얻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교훈도 이 신학교 가서 배우면 이 교훈을 두 가지로 딱 나눠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래도 괜찮은 신학교예요. 도덕적 교훈,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도 그걸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 지켜야 된다.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으려면, 상급 받으려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사색에 의해서 나온 설교자들의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 같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면 안 됩니까? 기독교인은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데 어떻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를 기만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인간을 대할 때 제 인간관은 그렇습니다. 경험 없는 자들이 검은 머리 짐승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갚고 배신을 할 때 할망정 그래도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둬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불택자라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불택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저주받은 자식 막 짓밟아버리면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우리는 요즘 소수자들, 약자들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지탄하고 막 무슨 시골 감나무에 붙은 쐐기 송충이 떼어내듯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제가 그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지 그렇게 비난을 할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네가 치료의 대상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왜 치료의 대상이냐고. 세상은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게 아니래요. 제3성도 있대요. 그리고 결혼은 여자 남자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라고. 내가 뭐라고 하냐고. 하고 싶다는데 하라고 그랬어요. 강대사에도 이런 소리 하지 말라겠는데. 몰매 맞아. 이런 소리 하면 몰매 맞는다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말하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백신 맞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저 안 맞았어도 자신만만하잖아요. 저는 꿀벌만 쐬도 1시간이라도 병원 가서 빨리 산소호흡기 꽂고 해야 되는 그런 약한 몸인데도 오지고야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해병대에서 장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막. TV 보니까 훈련하는데 막 겁나게 막 힘들게 하던데. 근데 길거리 있는 분노통에 그냥 다 머리까지 담그고도 다 해봤어요. 왜? 다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도 잘 모를 때인데 위에서 그냥 훈련시키는 조교가 그냥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가 안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생긴다고. 우리가 밥 먹어서 힘이 생깁니까? 헬스장 가서 근육 운동해서 힘이 그 근육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 에너지 이게 넘치니까 좀 몸이 불편하고 병원 신세를 앉으면 안 되는 참 나약한 우리 육신이지만 지금도 질병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저도 그렇게 건강한 몸은 아닌데 계시겠지만 그래도 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 그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픈 것을 괴로워하는 그것 때문에 빨리 가버려. 정말 그런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교훈 때문에, 즉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서도 예수를 본받아가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나가면 또 문제가 돼. 그 책을 써낸 교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저하고 싸움질을 했는데 입지름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실을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같이 이렇게 그분의 행실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범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세례까지라도 요단강에서 모범을 보여서 받았기 때문에 세례도 우리가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세례는 안 받아도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기독교 문화고 절차에 따라서 성도들 앞에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됐습니다. 형제 자매로 불러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속된 말로 도장 찍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하는 것이지. 뭐 그거 안 받으면 어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도 또 받을 때 됐는데 또 안 받겠다고 하시지 말고 때 되면은 세례도 받으시고 직분도 감당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요. 자,
자, 예수를 본받아. 자,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본받아. 어떤 예수를 어떻게 본받아야 되겠어요? 어떤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100% 헤아리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잘 알고 있는 예수지만 예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꼭 매달아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만 그러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죠. 때가 되니까 나는 달려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달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100%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는 100% 안 돼요. 그의 지체로서 이제 성숙돼가는 만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이상은 우리의 그 어떤 행동이라고 할까 삶의 목표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는. 그래서 제가 다 알았다, 다 컸다, 다 배웠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알아간다, 배워간다, 커간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배울 것이 많이 있다. 공부할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교육학적으로요,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만물박사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거 많으면서 또 아는 체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할수록 알아갈수록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르는 게 많다고. 한 3, 40년 성경을 파도요 막 모르는 게 보여. 지금도 보여. 일요일날 저녁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모여서 공부하지만 막 질문을 하면은 좀 당황스럽게 막 질문을 할 때가 있어. 또 그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이러는 거예요. 다 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뜻이 같아지다가 보니까 지체들끼리 뜻이 같아지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한 마음과 왜 그렇게 하느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린다도 아시죠? 막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은데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영광스러워지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 아닌데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취해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은 영광이셔요.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이시라고.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이렇게 조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주라 이거예요. 돌려주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생활 속에서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거 내가 지금 감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개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그거 아무개 집사님이 드린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근데 강론자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 막 아멘 그리고 뭔 영광을 어떻게 가지고 온지도 몰라. 그냥 영광 돌리라 하니까 막 주님께 영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자기가 무슨 영광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그래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겸손해서도 그러겠지만 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아이 뭘요. 제가 뭐 한 게 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조금 가다듬어진 분들도 조금 누가 칭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영광을 좀 이렇게 좀 돌리면은 아이 뭐요. 제가 한 게 없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엊그저께요.
어떤 베트남 분인데 빵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집에 좀 보냈더라고. 이렇게 집사람한테 보냈더라고. 아, 빵을 맛있게 잘 만드셨네요. 그랬더니 딱 카톡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라는 말도 알아요? 이제 3년 겨우 3년 됐는데 그래서 야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바로 알아요. 아무리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서도 그때 그게 언제 사용하는 말인지 그렇게 칭찬해 줄 때 어떻게 내가 어른한테 선생님한테 어떻게 대꾸를 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취해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있으면서 영광 돌리라는 말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막. 그 어떤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영광 가리면 안 된다고.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려서 가리면은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그래도 신학교에서 설교 한번 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는 태풍을 손바닥으로 막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랬더니 막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 내가 말을 어떻게 했냐.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어? 오는 태풍을 손바닥으로 막는 게 더 쉬워. 그러면 오는 태풍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막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게 안 된다고 했다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교인들한테 막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고 막 한 거야. 근데 나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네가 가릴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가려. 막 그러니까 성질이 난 거야. 하나님의 영광 못 가려요. 그 영광에 힘입어서 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아이고 그냥 날마다 병원이 세지지만 그냥 목숨 이렇게 붙어있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스트레스가 없지. 응? 어버이 왜 날 낳으셨나이까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요. 막 이러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해요. 부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우습게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부모 사랑 깨닫고 살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살면요 부모 귀하게 여기고 어차피 자식은 부모는 자식 귀하게 여기고 처음부터 그걸 깨달으면 부모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사랑하시지만 그걸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단한 분으로 여기고 살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산다는 것을 알고 산 부모 은혜도 1만 분의 1도 못 갚는다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느니 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지 그러면은 뭐 내가 행위가 있어 구원받아요? 응? 무슨 상급 받아 상급 지금 받은 것도 많아서 죽겠는데 지금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그건 상급 달라기도 하고 달라고 안 해도 준다니까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있어요. 준비된 것이 있어요. 여호와 이래 내일 생길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무슨 상급 받기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끄러움 구원받지 않으려고 막 하나님께 뭘 해야 된다고.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심으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조른 거잖아요. 너 하나 구원 못 얻는 것이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유대인의 왕. 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다고. 그 성경에 보면은 영화로 만들면 그러잖아요. 나 네가 유대인의 왕 좋아하고 있네. 이렇게 조롱했다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왜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임을 잊지 않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백성이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셔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걸 잊지 않게 하려고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출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앞으로 재림에서 다시 오실 모든 여정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계시의 절정이에요. 역사 속에서 계시의 절정,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라이트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더 뭘 보여주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면 그것이 최고의 계시다,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8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니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어제가 1월 1일인데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날과 달과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1년 달력을 새로 만들고 첫 장을 넘기면서 이제 2022년 둘째 날이다, 첫 주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는데, 우리는 또 우리식대로 의미를 두니까 크게 나쁠 것은 없죠. 시간은 계속 가는 것이지 불교적 어떤 그 역사관 같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단위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또 새 달력을 만들었고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어떻든 간에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시죠. 올 한 해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가만히 지켜보자고요.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궁금증 또 해결하려고 어디 또 토종 비결 보고 어디 점 보러 가시지 말고 그냥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또 올 연말 되면은 올 한 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할 일, 못 감사할 일 이러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니 올 한 해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연말이 돼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자, 오늘 강론 좀 두서없이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해드렸는데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힘입어서 산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작년 인도하신 하나님 올도 인도하실 거다. 군옥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 따라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줄 압니다. 역사를 창조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인간이 이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어리석은 가문 예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내 인생길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강건하고 할 수만 있으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행복한 삶을 나누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